예상치 못했던 전염병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교회의 대면 예배는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방역 지침이 조금 완화된다 하더라도 예배당 좌석의 10%에서 50%로 출석이 제한되어 본격적인 온라인 예배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길어야 몇 달 정도면 해소될 것 같았지만 이제는 과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이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차원에서의 예배 중심적인 삶, 그리고 교회 중심적인 삶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삶이 예배다라는 말은 했어도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면 주일 성수를 어긴 큰 죄를 진 것 같아 불편하기 짝이 없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새벽 기도회를 참여해야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도 모두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크를 쓰기 이전까지의 예배 중심적인 삶과 교회 중심적인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피아노 전공자는 주일 예배 때 예배 반주를 하고, 영상을 전공한 PD는 예배를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해 예배를 돕는 일을 하고, 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주일학교 목회자의 설교 때 활용할 시청각 자료를 그리거나 만들어주는 것에 참여하면 이 모든 사람들은 예배 중심적인 삶이 되고 교회 중심적인 삶이 되는 것일까요? 반대로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 교회 밖의 공연장에서 최선을 다해 연주하고, 영상 감독이나 PD가 방송국이나 영화사에서 열심히 영상을 편집하고,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자신의 작품을 창작해 전시하는 것은 예배 중심적인 삶이 아닌 것인가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나 모임을 위해서 무언가 역할을 하고 봉사하는 사람과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은 예배 중심적인 삶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춰선 지금, 교회와 물리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순간이 예배 중심적인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집트를 떠올리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그리고 광활한 사막이 생각납니다. 고대 이집트가 문명의 발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막 한가운데 흐르는 나일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은 1년에 한 번 범람하여 건조한 모래사막에 비옥한 토지를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조금씩 사막화되어가며 죽어가던 땅이 나일강의 범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던 땅이 나일강이 범람하며 완벽히 죽은 것 같았지만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 비옥한 땅과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니 내세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펼쳐진 것은 죽음의 땅 광야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여전히 죽음의 땅 한가운데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지만 짐승의 가죽으로 뒤덮인 성막은 이집트의 화려한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막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길고 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에 들어가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성막이 아닌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재료와 기술자를 동원해 작고 초라한 성막이 아닌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렇게 건축된 화려한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파괴됩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룹바벨의 주도로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증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성전이지만 세상의 성전은 오직 한 곳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뿐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시절부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성전에 가지 못하자 회당이란 것을 지어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회당이 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을 성전이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은 세상에 단 한 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당의 중요한 역할은 성전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가지 못하는 대신 회당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고 안식일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다양한 기둥이 추가되어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곳이며 교제와 휴식 그리고 자선 행사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탈출해 광야에서 성막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정착하며
성전을 건축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회당을 지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지만 성전과 회당은 공존했습니다. 과연 우리 시대의 교회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교회의 정신을 지켜나가면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일까요? 그리고 이 변화의 때에 예배가 반드시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성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나무와 숲과 강과 바다와 동물과 인간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과 하늘과 땅과 나무와 채소와 동물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가장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 창조된 인간은 아무런 직분이나 직책도 없었습니다. 애송이도 아니었고 꼰대도 아니었습니다. 사장님도 아니었고 부장님도 아니었습니다. 최저시급 아르바이트생도 아니었고 부동산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평신도도 아니었고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외로워 보여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이브를 창조하였고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대한 우주에 비하며 아주 작은 소우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우주인 에덴 동산에 인간인 아담을 두시고 그곳에서 아담이 생물들과 동물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지켜보시고는 인간 아담이 부른 이름으로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위대했고 하나님은 인간의 결정을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이름을 부른 동물과 식물들과 더불어 살았고 그렇게 작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까지 여기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 대단히 흡족해 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인간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들어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이 대단히 만족해 하신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동물과 인간은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부러 아담의 타락을 계획했을 리도 없으니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기에 이 세상과 자연과 인간은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교회를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산과 바다와 하늘과 땅과 동물과 식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 신학자와 목회자를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을 구분짓는 것이 타당한 면도 있지만 아담의 타락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인간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의 창조보다 영향력이 큰 것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인간의 타락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중심적인 삶이란 어떤 삶인가요? 교회 중심적인 삶이란 어떤 삶인가요?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어떤 정의가 교회를 위한다고 믿어왔지만 그것이 교회를 위한다는 착각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죽음의 땅 광야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성막을 바라봤던 선조들과 혼신의 힘을 다해 성전을 짓고 기뻐했던 선조들과 무너진 성전을 보며 가슴 아파했던 선조들과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던 선조들과 하는 수 없이 성전을 떠나야 했지만 회당을 지어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선조들과 성전과 회당의 공존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공간으로서 의미를 부여해갔던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회당은 단지 종교 행사를 위한 공간만으로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교육과 돌봄과 신과 나눔에 확장된 예배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곳이고 교회만이 성스러운 곳이라는 세계관에서 멈춰 있지 않고 더 넓은 영역으로 세계관을 확장시켜 나간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전에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 아담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가 가려졌던 것을 되찾아온 것입니다. 예배 중심적인 삶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혹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어떤 기준들이 교회를 위한다는 착각 때문에 가져온 반쪽짜리 생각은 아니었는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